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7과 내 이웃을 향한 선교. 일요일 소지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 영생을 얻으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토의할 질문.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 가장 좋은 질문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갈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질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 속에서 율법사의 긍정적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소개하는 계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율법사이지만 주님께서는 생명을 필요로 하는 한 불쌍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회의적인 자세와 불신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무시하거나 무리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멋진 답변을 주셨습니다. 먼지 같은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깊숙한 내면 속에서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감수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짧은 인생 속에 경험할 수고와 어려움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의 질문으로 율법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와의 진지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좋은 질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질문의 7가지 힘이라고 하는 책에는 질문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하여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상대방을 존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게 하고 질문을 통하여 대화를 나눔으로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 마음 문을 열게 하고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익한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청년의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율법,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답하지 아니하고 또 질문하심으로 율법사가 스스로 답을 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답들을 성경 속에서 찾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모든 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영적 세계의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진리의 기초와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설교를 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은 넘어지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하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지 겸비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화열소지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 율법사의 대답에 동의하시면서 그리고 칭찬하시면서 비난하러 조롱하러 온 시험하러 온 그 율법사에 대하여 내 대답이 옳도다 깊은 마음으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올바른 것도 알고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 안에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가 이제껏 지은 죄에 대한 값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단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교제하며 살아갈 때 마치
누룩이 밀가루 속에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품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야기하셨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율법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계명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며 하나님의 품성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 그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등한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밀가루의 성질을 변화시켜 주듯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도 사랑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법칙이야말로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가을이 되어 떨어지는 낙엽들은 또 새싹을 위한 그름이 됩니다. 모든 천년계들은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기쁨과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오늘날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진정한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셨습니다. 한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를 득안히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시하는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를 최선을 다하여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진정으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냐.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진정으로 참된 신앙을 하는 사람이냐.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예수님도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삶이 찢겨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 같은 그 귀한 사랑을 나누어 줄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명령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를 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입술로 전가하는 복음의 기별보다 그들의 피로의 외로움에 다가가는 따스한 사랑을 좋아할 것입니다.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 사마리아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할 때 그들의 마음은 열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요.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시작해요. 지인종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3명 이상 쓰고 그들의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필요를 살핀 후에 그러한 필요를 위해 당신 자신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다가오는 주에 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도와주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인 계명을 우리 안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 언제나 우리 안에 주인으로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이웃을 향하여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